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저러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음을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2절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2절 한번 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올려드립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주의로 1, 2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강정희 1여성교 회장님으로 수고하신 강정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아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의 확신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과 불신앙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았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 성김이 부족하여 소홀히 했고 친절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우리 회원들이 일으킬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연합과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의 소망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공동체가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청학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강으로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영자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실로암 중찬당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조세영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로암 중창단은 매달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들을 수 있는 귀한 찬양단입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신 실로암 찬양단 감사드리고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네, 지난 2주간 팔려성교회에서 우리 잘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또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우리 1여성교회, 2여성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익숙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의 어떤 고백, 약함을 자랑하는 고백을 통해서 재료보다 요리사, 악기보다 연주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죠? 예, 우리 교회 이렇게 점심 때마다 여성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 섬겨주셔서 밥을 참 맛있게 먹는데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 참 맛있죠? 예, 늘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을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그 재료가 참 중요해요. 재료도 참 중요한데 근데 재료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리를 하는 그 요리 솜씨라고 하죠. 요리사가 더 중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그런 프로 봅니다. 이게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도 가끔 보시죠? 예, 별로 많이 안 보시네. 여기에 보면 그 연예인들 가정에 냉장고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이렇게 셰프들이 요리사들이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냉장고에 별의별 재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요리하는 거 저는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 정도죠.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어떤 배우였는지 좀 오래돼서 생각은 안 나는데 무명의 배우였어요. 그래서 자취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배우였습니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냉장고를 가져왔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정말 안에 든 게 없어요. 냉장고에 김치통 하나 하고 맛살 쪼가리 하나 하고 간장 정도 하고 배추 쪼가리 하나 정도 한 재료가 한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리를 정작 해야 되는 셰프들이 이렇게 요리하는 입장에서는 재료가 많아야지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재료가 없으니까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더라고요. 막 다들 당황해가지고 요리를 어떻게 하지 막 그러는데 그 없는 재료 가운데 있어서도 있는 거 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툴툴 털어가지고 진짜 그 출연했던 그 배우를 감동시킬 만한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요리를 먹고 그 자취 생활에 자기도 지쳤는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같이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뭐냐? 아무리 사내 진미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누가 요리하느냐. 아무리 보잘것없는 재료지만 그것이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가운데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다음 장 보시면 바흐의 관현악 모음 가운데 제 3번 D장조 2악장에 보면 그게 뭐냐면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그냥 뭔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데 음악을 들어보면 확 아십니다. 잠깐 좀 이렇게 들려주시겠어요? 배경으로? 네.
이 지선상의 아리아는 여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잠깐 좀 틀어주세요. 그게 바흐가 어느 농가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집 아이들이 바흐가 유명한 음악가인 걸 알고 바이올린을 연주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게 어떤 음악인지 아시죠? 예. 근데 바이올린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게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바이올린이 4개 현이 있는데 다 끊어졌어요. 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흐는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연주한 곡이 이 지연 하나 가지고 지선상의 아리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선율에 의한 곡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의 현이 4개인데 G현, D현, A현, E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 이름으로 하면 솔, 레, 라, 높은 미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흐는 이것을 A현으로 작곡했는데 독일의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우구스트 빌헬름이라는 사람이 G현으로 이렇게 편곡해서 지선상의 아리아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바이올린 현 가운데 감동을 주고 굉장히 이렇게 주는 감동이 있는 그런 연주입니다. 지선상의 아리아가 이렇게 주는 게 뭐냐? 바이올린 현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이거 연주 못해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하나 가지고도 훌륭한 감동을 주는 연주를 이렇게 하게 됐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흐의 유명한 작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2가지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치셔도 돼요. 잘 들으셨죠? 네. 우리 그 청학교의 교우들은 수준이 높아요. 음악 감상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은요 고린도 전서하고 굉장히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쓰고 있느냐? 바울이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반대자들한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격을 주로 받았냐면은 바울은 자신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첫 서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도인 나 바울은이라고 쓰거든요. 바울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가 부름받았다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뭘 계속 대적자들한테 공격을 받았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름이 없었죠.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 때문에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제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주셨고 내가 그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견디고 있는데 이 대적자들은 너는 가짜야, 너는 사도가 아니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1장, 12장에서도 뭘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이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그 계시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5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신비의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그 자기가 봤던 환상과 그런 계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5절부터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가 봤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하나님 나라와 삼층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부터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5절부터 10절까지 이것을 이제 교차 대꾸 형태라고 그러는데 5절하고 10절하고가 이렇게 교차돼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사람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는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그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과 그 내 고난과 이런 것을 기뻐한다. 그 이유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가장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해도, 내가 자랑을 하려고 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을 여러분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약점을 평가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약점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자기는 이 자랑하는 것들이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통로가 바로 그 내 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절과 9절이 이렇게 대조되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자기가 받은 계시 앞에서 천국도 경험을 하고 받은 은혜와 모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 주셨다.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내 은혜가 이미 떠나가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이미 그것이 충분한 은혜다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직을 변화하고자 내세운 것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감추려고 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결론이 이렇게 무엇이냐? 5절을 다시 보시면 그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3인칭처럼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약함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의 약함과 약점을 드러내놓고 자랑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즘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보면 쇼츠라고 하죠. 돌아다니는 이야기 가운데 세상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나 격언들이 하는데 뭐 박명수 씨가 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온대요. 우리가 가는 말이 고우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는 말이 곱다 그러죠. 근데 지금 세상에선 그렇지 않대요.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고생 끝에 뭐예요? 낙이 오는데 고생하면 골병 온대요. 헌신하면 뭐 나중에 뭐 햇볕이 든다 뭐 이렇게 하고 헌신하면은 뭐 복된 날이 임한다 그러는데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버려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일하다 보면 뭐 그러니까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하는데 남 좋은 일만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 이런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내놓으면 그것이 경쟁사회에서 바보가 되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즘 우리의 시대와는 전혀 알맞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다시 5절에 보시면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뭐 이런 어려움들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약한 것들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지선상의 아레아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인생에 보면요, 우리가 정말 원래는 바이올린에도 네 현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가 있어요. 있는 게 하나밖에 없을 때가 있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약함이 안 된다고 말할 때가 많은데 바울은 그 약함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다음 장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강한 것은 자랑해야 하고 약한 것을 숨겨야 하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오늘 현실에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강한 것을 숨기고 약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러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할까요? 평가하는 재는 척도가 여기서 이제 나오죠. 흔히 말할 때 얼마나 길게 지내느냐, 얼마나 넓게 그리고 깊게 높게 사느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젊을 때는 얼마나 많이 확장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좋은 학교 나오고 스펙 쌓고 뭐 업적 키우고. 근데 우리의 삶이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삶에는요, 신앙에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감추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기 바울의 고백대로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머물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한 줄밖에 없는
바이올린일 수도 있고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냉장고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요,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연주의 곡이 나올 수도 있고, 셰프가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리사이고 우리의 어떤 연주자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내가 사실을 말할 것이므로 어린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려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머문다는 말 속에는요,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그 천막으로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그 성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약하면 그게 우리의 마이너스가 되고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보잘것없는 하나의 현이고 보잘것없는 재료지만 우리의 요리사이시고 연주자이신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훌륭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덮으신다는 뜻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것도 바이올린에 관한 책인데 독일에서 평생을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인데 1년에 한 10개나 15개 정도만 만드는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가뭄비 나무라고 하는 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최고의 어떤 그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가 가뭄비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그 경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래요. 이 나무가 가장 단단하고 바이올린을 만들 때 울림이 가장 좋은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져다가 울림을 만드는 그 바이올린 만드는 공정을 따라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깨달은 깨달음을 하나씩 풀어간 책들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하나씩 우리의 삶을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유튜브에 다른 트로트만 듣지 마시고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요, 이것을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읽는 오디오북이라고 하죠. 무료예요. 그래서 읽어주는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읽어주는 오디오북으로 나왔는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냥 들으시면은 참 좋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바이올린 하나씩 깎아가면서 그 울림이 똑같은 바이올린을 만들어 가는데도 그 울림의 소리가 조금씩은 다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초대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울림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조율이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하는 울림이 되려면 내 마음도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담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제가 어렵게 설명할 것 같은데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 구절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이 말씀입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떤 약함과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 안에 있다는 것들을 아는 것이죠. 스스로 강한 체하고 사람들 앞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삶의 연주자가 되게 하고 요리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의 냉장고에는 뭐 재료가 풍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바이올린 현에는 4개 현이 좋은 현으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다 끊어지고 하나의 현밖에 남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우리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현 하나 가지고도 지선상의 아리아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의 연주를 나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요 능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절에도 보면 그래서 내가 여러 계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런 것도 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육체에 가시 주셨다. 사단의 사절을 주셨는데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거죠.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 좀 없게 해주세요 해서 3번이나 죽게 간구했다. 그런데 이 유대적인 표현으로 3번은 딱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삼성창이라고 해서 무수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면요 3번만 거룩한 게 아니라 무진장 거룩한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다음 장 보시면은 성서학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봤던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망가진 시력과 눈 안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뇌전증이라고 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 옆자리. 수업 받다가 발작이 일어나요.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사지가 뒤틀리면 일단은 가만히 놔두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냥 데리고 양호실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주는 것밖에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여기서 제가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발작하고 뒤틀려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울까요? 야, 지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설교를 한다고 할까? 그 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할까요? 선교 여행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매맞고 그런 것에서 망가진 육신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그에게 고통스러웠고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수없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게 이게 크고 놀라운 은혜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장에 보여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8절에 보면 은혜가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게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머무는 거구나. 약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구나. 평생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까지 한다고 그러죠.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철저히 맡기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게 자기에게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1여성교회, 2여성교회 우리 선교 회원뿐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텅 비어버린 냉장고와 같고 다 끊어진 현 하나밖에 없는, 지연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재료 싸움이고 어느 정도 좋은 악기냐의 싸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주자가 누구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연주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인생을 요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훌륭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요리해 가시고 현이 하나밖에 안 남아도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맡겨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울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 끊어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바이올린 같고 텅 비어버린 냉장고와 같은 내 모습입니다. 병들었고 잃어버린 믿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약함 가운데 주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주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요 연주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맡기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 참여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끊어져 버린 현과 같은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텅 비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냉장고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요리사여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연주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창조자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정말로 부끄럽고 치명적인 단점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영원히 자랑할 우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겸손히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수록 주님의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도록, 그러한 믿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힘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 1, 2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약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이 약점이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다스림과 참된 연주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때로는 끊어지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바이올린 현일지라도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맡기오니
우리의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와 인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무겁고 지치고 상하고 힘든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됨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리여성교회 회원 특송하겠습니다. 특송 후 담임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1, 2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1, 2 여성교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선교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회장으로 세우신 강정희 권사님, 노현철 권사님 선교회를 잘 섬김에 이끌어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며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주의 흔적이 남는 가정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큰 박수로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린 것 감사하고 다음 주는 3, 4 여성교회 헌신으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5월 첫 날로 5월 1일입니다. 한 달의 첫날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장님들 특별 찬양으로 드립니다. 신방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 속회별로 잘 협조하시고 아직 정하지 않은 속회들은 정하셔서 잘 신방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이 신청하셨는데 5월 13일 날 우리 효도여행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차분히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은 총남성교회에서 우리 난방기 정리, 냉방기 앞서서 청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광고드렸던 우리 중부연회 여성교회 연합회 칫솔을 협조를 잘해 주셔서는 다음 주까지는 팔 줄 알았는데 다 완판되었습니다. 역시 청학교회는 저력 있고 우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샘플로 저한테 앞에 갖다 놓은 하나만 남아 있어요. 혹시 아차 하고 못 구입하신 분들은 요거 하나 마저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을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이런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됨을 삶으로 믿음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위로와 힘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연주자여 요리사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1, 2 여성교회와 청학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